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앞을 주목하시고 우리 1장부터 함께 한번 장제목을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뭐 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 귀환. 귀환에서 5장은 만나서 모세가 어려움 당하니까 6장은 위로. 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 파리, 9장은 돌종,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11장은 경고.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자, 12장은 유월절.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살고 안 바른 집은 다 죽었죠. 예. 그 다음에 13장은 출애굽하자마자 도하. 예,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은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우리가 지금 19장 도착 등정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를 하는데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뭐 하게 해라? 배상을 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무백수죠. 무교절, 맥주, 수장절.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례의 말씀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한 다음 25장은 언떡금. 하나님이 모세를 24장에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에 대한 그런 말씀 주었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본문 그 1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장에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이 몇 장이에요? 13장이죠. 13장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3개월이 되는 날, 몇 개월 되는 날? 3개월이 되는 날에 어디에 도착을 했느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지금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어디에 이제 쳤느냐?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앞에 쳤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2절 하반절에 산 앞에 장막을 쳤다고 그러는 이 산이 무슨 산이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이 여기죠. 이 산이 지금 19장, 20장, 22, 23 여기가 지금 시내산인데 이스라엘 여기가 지금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장막은 어디에 쳤다? 시내산 앞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서 언제까지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면은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다 끝나고 내일기 1장부터 27장까지 사건들 전부 다 이곳 19장에서 도착해서 머무르면서 일어난 사건이고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사건도 시내 광야 19장에서 도착을 해서 이곳에 머무르면서 민수기 9장까지의 사건이 전부 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이렇게 이제 만나 주시는데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위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 보고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가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해라? 말해라.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본문 4절에 말을 해주라는 거죠. 자, 우리 이 4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시내산 위로 부르신 다음에 모세에게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한 줄을 아느냐? 그 인도한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말씀을 해 주셨다. 뭐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인도한 방법.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3장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지금 19장 시내산 앞에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를 해주셨고 더 폭넓은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시대에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해주셨느냐. 자,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지금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날개로 업어서 지금 인도하셨다? 무슨 날개가 나오죠? 이 독수리 날개가 나오죠. 꿩 날개도 있고 그 다음에 비둘기 날개도 있고 항 날개도 있는데 지금 무슨 날개로 인도하셨다? 독수리 날개. 자, 이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인도하셨다? 업어서 인도하셨다.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인도하셨다? 업어서. 자, 그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제 4절 말씀만 가지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데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찾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로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지금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그런 말씀은 무슨 말씀과 같은 말씀이냐? 예, 훈련으로 인도하셨다. 뭐로 인도하셨다? 훈련. 예, 이 훈련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인도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날개로 펴서 새끼를 받는다.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셨다. 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해 주셨느냐? 이 첫 번째는 가시 훈련입니다. 무슨 훈련이다? 예, 가시 훈련. 이 가시 훈련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신명기 32장 11절 앞에 뭐라고 그러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무엇을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랬죠. 독수리가 왜 자기 보금자리를 왜 어지럽게 할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잘 보십니다.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부터 어디에다가 집을 짓느냐? 높은 산의 절벽이나 벼랑 위에다가 독수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집을 지을 때 독수리 집이 사각형이에요? 새 집이 사각형이요? 삼각형이요?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참새집이건 꿩집이건 비둘기집이건 독수리집이건 모든 새 집은 어떻게 짓는다? 원으로 짓습니다. 원으로. 자, 그런데 이 독수리가 높은 산의 절벽이나 벼랑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을 때 이 둥지 안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이게 만들어 나갈 때 이 둥지 안을 무엇을 가져다가 이 둥그런 원을 만드느냐면요, 가시 있죠, 가시. 예, 이 가시를 갖다가 이 틀을 딱 짭니다. 그러면은 가시로 틀을 짜고 가시로 집을 만들어 놓으면은 가시가 찔려서 밤에 잠 자요? 못 자죠? 못 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시로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독수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토끼 가죽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사슴 가죽이라든지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이제 짐승을 잡아서 먹이 사냥해서 이제 먹이 먹고 나면 껍질까지 다 먹어. 알맹이만 고기하고 내장만 먹어. 고기하고 내장만 먹죠. 그러면은 여기저기 동물 껍질들이 있죠. 그러면 이 독수리가 자기 집을 지을 때 지금 그 이제 잡혀서 먹침당하고 죽은 그 동물 가죽들을 갖다가 여기를 이제 쫙 깝니다. 바닥을.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가 찔려가지고 거기서 잠을 못 자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하여튼 새털이라든지 뭐 폭신폭신한 걸 또 물어다가 위에를 또 쫙 한 번 또 깔아요. 그러니까 가시로 틀을 짜고 동물 가죽을 주워다가 덮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그 털 같은 걸 갖다가 쫙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부 독수리가 집을 질 때도 부부가 함께 집을 짓습니다. 부부 독수리가 마지막으로 자기들의 가슴에 털을 뽑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막 최고로 푹신하게 이렇게 쫙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 집이 지금 기본 틀이 뭘로 되어 있다? 예, 이 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뱀이라도 막 어디 밑에서부터 뚫고 들어오고 싶어도 가시 때문에 뚫고 들어와 못 들어와? 예, 그러니까 최고로 안전하고 그 다음에 따뜻하고 포근한 집이 바로 독수리 집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부 독수리가 만난 다음에 집을 딱 져놓고서 그런 다음에 이제 알을 낳아요. 알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미들이 그 알을 부알을 이렇게 이제 계속 안고 있으면 그 새끼가 만들어지죠. 예, 그러면은 이 독수리 새끼들은
태어나자마자 새 집 중에서는 최고로 푹신하고 안락한 집에서 이제 이 새 중에 왕인 어머니 아버지가 먹이를 가져다 주니까 얼마나 참 행복하게 잘 자라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최고로 안전하고 포근하고 좋은 집에서 알을 부화시켜 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이제 키우다가 이 새끼들이 날개가 서서히 자라 가지고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딱 볼 때 아하, 이제는 훈련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엄마 아빠 독수리가 딱 결정이 되면은요, 인정사정 보지 않고 지금 자 신명기 32장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 독수리가 자기의 어디를 어지럽게 한다?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내 새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겠는데, 지금 이 독수리 집에 본인들 가슴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따뜻하게 했던 털 다 날려버리고 또 주워온 털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사정없이 동물 가죽까지 싹 빼가지고 싹 집어 던져놓으면은 여기 있던 독수리 새끼들이 계속 포근해 가시가 찔려. 가시가 찔리면은 가시가 발바닥에 쑥 박힌 상태로 아프다고 하고 막 빼달라고 할 것 같아. 막 본능적으로 파락파락 뛸 것 같아. 본능적으로 막 계속 떨어지면은 찔르니까 본능적으로 막 파락거리고 뛰겠죠. 그러면은요, 더 이상 이 보금자리를 엄마 아빠 독수리가 어지럽혀 놓으면은 더 이상 여기는 편안한 집이 아니라 가시가 찌르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저를 좀 보셔. 여기 막 가시가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는데 독수리 새끼가 거기서 막 계속 찌르니까 거기서 살겠다고 파락파락거리면은 이 상황이 진짜 새끼들에게는 헐만해.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죠. 그러면요, 독수리 엄마 아빠들이 계속 윙윙거리고 이제 날려다니다가 막 이 새끼들이 다 찔려가지고 피나지, 이쪽으로도 어깨쪽이 찔리지. 그럼 거기서 안 찔리려고 막 계속 파락파락 거리면은 한참 이제 막 정신 못 차릴 때 어미가 가서 날개를 착 내밀면은요, 어미 날개를 타면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게 더 무서워. 가시 찔리는 게 더 아파. 그러니까 딱 날개를 내밀면은 원래 포근할 때는 날개 내밀어도 잘 안 타요. 왜? 잘못 올라타가도 무서웠거든. 그런데 워낙 찌르고 아프니까 막 피 철철 날 때가 다 쫙 날개 내밀면은 딴 생각 못 오고 후딱 그냥 날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독수리 집이 있으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독수리 집 자체가 높은 절벽, 기암절벽 이런 데다가 집을 져놨기 때문에 이 새끼들을 집보다도 더 막 어마무시한 꼭대기 이런 데 앉을 만한데 여기 그냥 탁 내려놔. 탁 내려놓으면은 새끼들이 막 얼마나 무섭냐고 후달달달 하는 거죠. 그래도 집에 가고 싶어. 그래도 여기가 나. 그래도 여기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막 혼났으니까 먹을 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 또 이제 주고,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이렇게 보니까 앞에 봤더니 막 이 낭떠러지가 어마무지한데 이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새들도 압니다. 짐승들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섭지만 그래도 집에 갈 생각은 나왔나? 여기서 하도 혼났거든. 여기서 막 진짜 발바닥 다 찔리고 이쪽도 이쪽 찔리고, 여기 이제 갈 생각은 안 나고 그래도 거기 있긴 있는데 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구경을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딱 시켜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날개가 덩치는 크고 날개는 커가는데 날개 힘이 없으면은 나중에 제대로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는 내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시켜야 되죠. 뭐 시켜야 된다? 훈련.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무슨 훈련이다? 가시 훈련. 가시 훈련을 통해서 더 이상 어디로 가고 싶은 마음을 싹 끊어놓는다. 예,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졌던 이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딱 끊어놔요. 예? 이렇게 이제 가시 훈련을 딱 하면은 처음에는 절벽 위에서 막 이 새끼들이 무섭거든. 예? 그 처음에는 막 후달달 하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살살살 거기서 이제 이 우회를 그래도 살살살 다녀. 예? 그 여기서 좀 살만하네. 여기서 또 이제 그 안에서만 이제 이렇게 유릉피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네가 볼 때는 어떻게 더 먹이 잡아다 줘야 되겠냐, 좀 훈련 좀 시켜야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더 독합죠. 예? 예. 여보, 이래 놔두면 큰일 난다. 훈련 시켜야 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 죽음 골짜기 훈련입니다. 죽음 골짜기. 자, 이 죽음 골짜기 훈련이 뭐냐면요. 예, 자, 우리 신명기 32장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자, 그의 엄마 아빠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누구를 받는다? 새끼를 받는다고 그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암 절벽 위에서 이 새끼 독수리들이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면은요,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서로 딱 합의를 보고서 이제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엄마 독수리가 새끼들 중에서 한 마리를 사정없이 그냥 날개로 툭 쳐가지고 기암 절벽 위에서 그냥 밑으로 툭 떨어뜨려요. 그렇지 않아도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그냥 절벽 낭떠러지로 후딱 밀어서 떨어뜨려 놓으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세상, 후딱 죽어야 된다고 해서 날개 딱 덮고 훅 떨어질 것 같아? 본능적으로 살라고 빡 파닥거릴 것 같아? 새끼들도 안다 모른다? 압니다. 지금 떨어지면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새끼가 알기 때문에요, 이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날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그러면은 이 엄마 독수리가 같이 막 샥 같이 떨어지다가 새끼 독수리가 막 오줌 싸고, 무서우면 오줌 싸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도 막 오줌 싸고 진짜 소리 막 나 죽는다고 해서 마지막 떨어지려고 하면은 그때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싹 받아. 예? 날개를 펴서 싹 받아 가지고 다시 기암 절벽 위로 샥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면 새끼가 엄마 독수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이런 장난하지 마라. 나를 왜 떨어뜨려? 엄마, 나 죽을 뻔했어. 그 엄마 독수리가, 그래, 너 죽을 뻔했지. 내가 다시, 거기서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막 진짜 얼마나 새끼 독수리도 혼줄 났냐고. 그럼 이제 이렇게 앉아놓은 곳에다 놓고 이제 그 새끼 위에서 엄마 독수리가 또 이제 먹이 사냥 간 사이에 아빠 독수리가 다른 새끼 한 마리를 후딱 떨어져.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막 무서우니까 살라고 날개를 뭐하는 거요? 아무리 퍼덕퍼덕 거려도 날개 힘이 없으니까 날러 떨어져. 그럼 막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아무리 퍼덕거려도 막 오줌 싸고 진짜 새끼 독수리도 난리 났지. 그러면 아빠 독수리도 쫙 내려오다가 아주 진짜 막 다 떨어지려고 하면은 날개로 다시 쫙 받아가지고 또 기암 절벽 위로 쫙 올라가고 막 아빠 나 죽을 뻔. 아빠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려놓고서 또 먹이 잡아다가
이제 싹 좀 안심을 시킨 다음에 좀 먹이를 먹고서 숨 좀 돌릴만 하면은 또 어머니가 새끼 한 마리를 뭐 한다고? 후딱 밀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대로 막 계속 때려뜨려 놓고서 아주 그냥 샥 내려오다가 오줌 싸고 막 다 그냥 아주 기절하려고 하면 다시 받아서 막 샥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면은요 막 이 새끼 독수리들이 엄마 아빠만 봐도 막 놀래가지고 막 숨어도 일단 먹여놓고 뭐 해놓고 먹여놓고 그 다음날 또 막 사정없이 갖다 그냥 밀어 제끼는 거예요. 예? 밀어 제껴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훈련을 한 주 받고 2주 받으면은요 뭐 새끼들이 막 아빠 엄마 찾아가면서 아무리 사정해도 나 진짜 죽을 뻔했다, 봐라 오줌이 지금도 안 말렸다 막 해도 봐준다, 사정없이 그냥 막 떨어뜨린다. 뭐 하는 거요? 훈련입니다. 훈련. 예?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몇 주 훈련을 받고 나면은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아무리 막 날개 짓을 해도 계속 떨어져 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는데 그 다음날 딱 엄마가 막 확 밀어가지고 엄마! 있는데 이 떨어졌는데 이게 막 앞으로 날려가 위로 휘고 몰라. 처음부터 위로 훅훅 드는 게 아니오. 일단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다가 그래도 앞으로 날아가니까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된대야? 방향만 틀으면 될 거 아니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시는 오긴 오는 거지. 예? 그러면 막 교대로 엄마 아빠가 막 사정없이 집어 던지면은 처음에는 앞으로만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계속 집어 던지면은 나중에는 이게 해봤더니 위로 올라가네. 예? 독수리가 새의 왕이 되는데 그냥 새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 엄마 아빠가요 서로 상의해가지고 계획하에 이런 가시 훈련을 시키고 죽음 골짜기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 훈련은 막 진짜 오줌 싸고 진짜 죽을 뻔한 그런 가운데에서 날개 힘이 생겨가지고 무슨 왕이 되었다? 새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만큼 강인함을 얻게 되고 또 날개의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끊임없이 무엇으로 인도하셨다? 훈련으로 인도하셨다. 훈련으로.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대표적으로 무슨 훈련? 가시 훈련을 통해서 집에 대한 그 미련을 싹 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음 골짜기 훈련을 통해서 어디에 힘을 얻게 한다? 이 날개에 힘을 얻게 해서 새의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성장을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했죠? 430년간 이제 종살이를 했는데, 이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훈련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노예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그 일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놀러 가는 것도 마음대로 놀러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죠. 43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시키신 훈련이 뭐냐? 억울함을 참는 훈련입니다. 무엇 참는 훈련이다? 억울함.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서 뭐 해야 된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능력이
잘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의 축복의 통로 민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을 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없어요? 진짜 많아요? 자, 저를 보시오. 부부간에 한쪽이 너무 이렇게 좋으면은요, 좋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억울한 말도 드려야 되고 억울한 대우도 받아야 되고 억울한 일들을 진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왜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이 나에게 너무 이렇게 좀 과하게 뭘 요구를 하고 과하게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과하게 나한테 좀 말을 거칠게 하고,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다 이거죠. 나는 무하다, 억울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보 라면 좀 하나 끓여줘. 끓여 먹어요. 아니 이 사람이 라면 좀 하나 끓여달라고 했더니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요. 왜 라면을 왜 못 끓여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왜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나보고 끓여달라, 내가 끓여주는 게 억울하다 이거요. 그런데 억울함을 잘 참는 사람은 좀 이렇게 속상하지만 그냥 뭐 해주면 간단하게 끝나. 끓여주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막 이걸 못 참으면은 이게 끓여져 안 끓여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라면 하나 끓이는데 막 어디 디스크 걸려? 아니면은 어깨죽식 하나 빠져? 왜 못 끓여? 이 속상하고 이게 막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시지만 억울하다 이거요. 왜 나보고 자꾸 끓이냐 이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일을 당한다? 억울함을 끊임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를 따라 사십니다. 억울함을 참는 능력만큼 성공 인생이 되고 축복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비를 잘 이겨내고 결국에 축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 수없이 많은, 지금 제가 예를 부부관계 예만 들은 것이지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어떤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어떤 경우는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진짜 얼마나 많이 당하느냐고. 그걸 한쪽에서 참지 못하면 부모 관계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 그걸 잘 참아줄 때 이게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잘 고비를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실 때 뭐로 인도하셨다? 훈련으로 인도하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430년 동안 무슨 훈련을 통과시키셨다? 억울함을 참는 훈련. 무슨 훈련? 억울함을 참는 훈련. 그것만 받은 게 아니죠. 출애굽 14장에서는 죽음 위험의 훈련을 받게 하셨고, 또 16장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 굶는 그런 훈련도 받게 하셨고, 또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는 전쟁 훈련도 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을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훈련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 민족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 우리 4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으로 인도했다? 훈련으로 인도했다. 무엇으로 인도했다? 훈련으로 인도를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탄하게 행복하게 맨션 집에서 살도록 인도하신다? 훈련으로 인도하신다?
훈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이 훈련이 끝났는가 하면은 또 건강의 훈련으로, 물질의 훈련으로, 부모의 훈련으로, 인간관계 훈련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인도하시는데, 훈련하심의 목적은 뭐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도하신다? 훈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의 현장으로 이렇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절대 축복의 현장으로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는 그 훈련 주제가 다르고, 여러분들 개개인을 훈련하셔도 훈련의 주제가 다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것은 훈련하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준비시켜 주시려고? 능력을 준비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훈련을 통해서 나에게 뭐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